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이 나와 교회 안에서만 풍성하고 응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메시지나 우리 삶을 통해서 나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 내 직장, 지역, 이 전주 전체를 좀 이렇게 전도자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좀 보셔요. 당장에 막 전주 전체를 막 분석해 갖고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무엇이 어쩌고 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조금씩 우리 상황 따라서 가능한 대로 조금씩 해놔서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중심과 딱 맞으면 반드시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바람 같고 불 같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열정이 막 앞서갖고 설치지 말고 조용히 우리의 가정부터 이렇게 싹 돌아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물론 뭐 몇십 년 동안 이루어온 가정이고 살아온 이 가정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잖아요. 근데 그 다 아는 예수인데 정말 마음에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오직이 돼서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요, 지금까지 발견치 못했던 것들이 발견되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것도요 실제로 체험이 돼요. 알고만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 이 현 상황으로 이렇게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복음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도 새롭게 발견되고 나도 새롭게 발견되고 앞으로 진짜 재밌는 일 많이 있어요. 이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정도만 와도 참 감사하죠. 근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오직이 탁 되보세요. 진짜 오직 되우시라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서 재창조의 역사는 계속 돼요. 누가 막 떠들고 누가 핍박하고 누가 반대하고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말씀 드리지만은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의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이거든요. 물론만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뭐예요? 예, 막 3천 제자가 돌아와. 3천 제자가 돌아와. 예. 3장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4장이에요. 4장.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또 이 책임 맡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 감옥에 가둔다니까. 그러면 그 복음 들었던 사람들 무서워 도망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더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들었는데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복음 들은 사람이 그래도 믿고 구원받고 또 제자가 되어서요. 남자만 5천 명이다니까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이에요. 전주에서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지금 제2의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저도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쪽으로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내 형편이 어떻고 저 사람 상황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물론 그거 우리가 보고 분석을 해야 되죠. 그 상황을 우리는 파악해야 되죠. 그런데 이 현장에 증거될 복음이 뭐냐? 어떤 복음이냐? 그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전도자예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진짜. 어떤 면서 보면요.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시대의 실력자들이요. 그 지역의 책임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이 복음을 막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이 멀리도 있고 가깝게도 있고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앞으로 보세요. 사단은 별의별 방법으로 이 복음 막으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절대 전도자. 그래도 복음 전하는 절대 전도자. 이 사람들이 있어야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요. 전도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그 복음 듣고 전도 운동하는 절대 제자가 현장에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절대 전도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복음을 계속 증거해 주셨어요. 지난주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오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셔요. 축복 주십니다. 현장에서 이런 제자 나와요. 분명히 제자 나옵니다. 그래야 이 전주 살릴 수 있고 이 복음할 수 있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예.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예요.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속에 계속 나 안 바라보고 다른 사람 안 바라보고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뭐 그거 그냥 지나치고 복음 집중했다니까요. 복음에 집중했다니까요. 예.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했다니까요. 예. 그 응답으로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냐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모였느냐.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들, 언약적인 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영적 문제.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좋아지고 달라지고 일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상담도 하고 뭐 치유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좋아져. 그런데 근본이 안 바뀌면 또 돌아간 거예요. 아니 도둑질 안 하던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한다 그게 다 된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었다 그게 다 된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다 해결돼.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메시지 나오니까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 해요. 물론 그렇게라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자꾸 석가모니 부르고요. 엉뚱하고 자꾸 불러댄다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각인돼. 내 마음에 각인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라. 결국은 각인돼서 오직이 되면 일생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 역사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걸 누가 막아요? 이걸 누가 막냐고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만은 너무 많아.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봐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이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거 여기 오직이 딱 된, 그래서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그 작업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이 한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이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돼. 메시지도 증거되고 삶으로도 증거되고 일로도 증거되고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외부에서 막 핍박이 오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핍박이 오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건들면 건들수록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네. 베드로 감옥에 가둬놓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지 않냐.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 그만큼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언약으로, 열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 살리기는 내가 못 견뎌요. 내가 못 견뎌요. 예. 별의별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 어떻게 남은 자가 돼요? 내가 인격이 훌륭하고 의지가 강하고 뭔가 사명감을 펼쳐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를 갖다가 단번에 꺾어버린 자가 사단이요. 절대 다른 것으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세상에 나쁜 놈이 좋은 사람 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세상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만이 절대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세상이, 문화가, 제도가 이거 할 수 있다면 예수님 굳이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지금 세상이 사단이 장악해서 사단의 문화로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예요. 뭐 영화나 미디어나 무슨 뭐 SNS나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벌써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6장, 11장 그것이요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 거예요. 네피림의 문화, 바벨탑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복음이 사단 꺾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바꾸려고 안 하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
복음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심어버려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복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바꾸려고 했다면요, 헤롯 왕도 빌라도나 막 처단해 버리고요, 베드로나 누구 막 왕시켜가고 나라를 통치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버려둬요. 베드로가 막 조급해갖고 막 안절부절해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막 그래도요, 우리 예수님은 끔찍도 안 하시고. 세상 나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버리니까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전주 땅에 이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을 막 계몽시켜갖고 바꿔갖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언약적인 하늘을 딱 갖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내 안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복음 받고 현장에서 24시 하나님과 함께 응답을 누려, 말씀 응답을 누려, 그러면 반드시 그 현장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가 딱 되면은 사단이 떠나고요,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말씀 응답 받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요, 세상 나라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꾸려고 할 것 없다니까요. 바꿔지지도 않고요. 예. 그대로 놔두고 그 현장에서 24시 하나님과 함께 25시 말씀 응답을 다 누리고 있어. 예. 이제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고 그 사장이 무엇이 영적 문제가 많고 뭐 전문은 무엇이 인격이 어떻고 뭐 당장에 가서 막 바꾸려고. 예. 이 심사님 볼 때 이거 다 틀렸거든요. 이 회사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서 뒤집으려고. 아이고 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깨뜨려요? 신입사원 가서 조용히 자기 일하면서 사장이나 전무나 상관들 다 받들어 모시면서 진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일생의 복음 누리고 24시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응답을 풍성하게 누려서 자기와 자기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네. 그러면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전무나 사장한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후대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신병 심각한 문제예요. 전에 학교 교사가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었잖아요. 지금은 선생 되려고 안 커요. 별로 관심이 없대. 왜? 학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당하지요, 학부모한테 당하지요, 뭐 또 시민단체한테 막 그러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후대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 딱 체질되도록.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복음 받고 말씀 응답 받으면서 지금 24, 25 영원한 여정을 가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최고의 축복된 그 상황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아이들한테 전달해서 진짜 응답 받도록 하냐. 지금 메시지는 듣고 알고는 있어. 근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디어나 주변에 막 이런 문화들 거기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문화를 우리가 떠날 수는 없지만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나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힘이 뭐냐?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 이게. 성령의 능력이. 그 아이들 속에 다 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을 뭐예요? 지속할 수 있는 지속하는 자들이 모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 마가다락방이. 그래서 이들은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집중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가 되는지는 전 파악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속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일천 집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 때, 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 다른 때도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 때, 물론 뭐 막 메시지 잘 전해서 은혜밖에 오고 막 감동되고 그것도 있었지만은, 아니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서 훌륭한 메시지 못 들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함께하는 자리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메시지 막 은혜 받게 해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예배가 아니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주일날 이 더운데 교회당에 모여서 온 성도들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게 보고 이제 제한적 집중이라. 그리고 평일에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선택적 집중이라. 왜? 주일날 예배와 말씀 통해서 받은 응답이 있거든요. 그걸 붙잡고 평일에 날마다 집에서 뭐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응답 갖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남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보면서요,
현실적인 거 보잖아요. 뭐 사람께 나타나는 현실 사건 문제 현실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 가진 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갖고 막 이러니 저러니 막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분명히 그 원인이 있고 그 문제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해결하는 답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알고 답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뭐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범죄하고 문제가 터졌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갖고 벌하고 막 징계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참 감사한 일이죠. 문제 사건 터져갖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만 보면은 사람들은 같이 시험 드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실적인 걸 보는 거야. 그 문제 원인을 알고 그걸 해결하는 답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는 거라. 참, 이 전도자가 얼마나 축복이죠. 이걸 볼 수 있어야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막 애커고 저 사람이 뭔 일 했다고 해서 겁나갖고 막 불안하고 그렇게 좌우오면요, 절대 복음운동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일 저 때문에 막 사건에 막 반응하고 거기에다가 대책 세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보면요, 언제 전도운동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을 보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루살렘에서 전도운동,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됐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절대 불가능한데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됐다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안전뱅이 막 예수 이름 걸으라고 해도 안 되던데요. 꼭 일어나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때 안 일어났다고 해서 또 다음에 안 일어나, 그런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고 응답하지? 그걸 우리가 봐야지. 당장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딱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모든 백성들이 어디 모였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한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의 전 시민들이요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 갖게 된다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래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보고요, 막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는 거라.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봐요?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베드로는 야, 나야, 내가 이런 역사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텐데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됐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느니라. 참, 이게요, 얼마나 참,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 운동이라니까요. 과거에 막 역사 일어나고 병 고치고 사람들 막 모이면요, 처음에는 예수 이름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예수요, 내가 우상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기가 목자야, 저들은 양이고, 양이니까 목자를 따라라, 그 나를 따라오라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자기가 어떤 존재일, 복음 알고 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오직 복음된 사람은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이 복음 계속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잖아요. 복음이 발견되고 막 새롭게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물론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보면 볼수록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전에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막 거기다가 이 논리적으로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 또 이건 이거 할 일이고 저건 안 할 일이고, 막 제가 막 그걸 막 강조도 하고 다른 사람 막 이 굴복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누가 잘못해도 왜 그랬어? 그거 잘못돼서 그걸 힘이 없어. 그걸 힘이 없어. 왜? 내가 그걸 해결할 답이 없어. 힘이 없어. 누가 나를 막 비판하고 욕을 해. 가서 좀 뭐라고 하고 막 싸워야 할 거 아니야. 싸울 힘이 없어. 내가 그렇게 무능하고 나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게 막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람한테도 복음이고, 나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한테도 복음이고, 나는 복음만 얘기했어. 이건 맞다 틀렸다 할 힘도 없다니까요. 누구 싸울 그런 힘도 없어.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도 복음이고 저 사람한테도 복음이고, 위에 있는 사람도 복음이고 밑에 있는 사람도 복음이고. 나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요, 힘이 없는데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힘 없는 사람 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쳐라, 너 왜 이런 거 막 나를 욕하고 막 그러냐, 너 나쁜 놈이야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꿀 힘이 있어요? 바꿀 힘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도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한 무리 안에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4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느냐.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데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복음 운동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제2의 마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빨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오직으로 담난 사람들. 그러면서 영적인 힘, 배경, 그래서 결론적인 뭐냐. 진짜 이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 보좌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좌와.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늘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거야.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 운동이라. 이때에 정말 어떤 현장이든지 다 살아나고요. 237나라 5천 종족 다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른데 세계가 유일성의 복음으로 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운동을, 그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경찬 집사님 나와서 메시지. 네, 제가 복음